걷기 연불 명상이 엄청 좋은 수행법이라는 것, 비파사나 명상 수행자처럼 항상 깨어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걷기 연불 명상을 해보았습니다. 소나무 숲을 이렇게 저희 아파트 한 바퀴를 돌면은 2,500보가 되는데요. 잣나무를 잔뜩 심어놓은 솔밭 사이로 돌아도 비록 시내라도 산을 걷는 것이나 산을 걷는 것보다는 좀 모자라도 피톤치드도 다 나오고 새소리도 다 들리고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두 바퀴만 돌아도 5,000보니까 네 바퀴만 돌면 10,000보가 돼요. 저는 새벽에 운동을 하니까 5,000보 정도는 뛰고 그 다음에 5,000보 정도는 걷고 그 다음에 태극권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또 기분도 좋고 몸에도 아주 좋습니다. 모든 움직임의 실체를 에너지 센터에다가 딱 몰입해가지고 걸으면 눈은 보긴 보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면서 눈으로 보긴 보지만 이 오프 포커스, 이 포커스가 초점이 흐린 눈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앞에 뭐가 있으면 피하고 올라갈 길 있으면 올라가고 내려갈 길 있으면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기는 싫어지는 것이 너무나 집중이 잘 돼요. 이 가물게 연불은 왜 스님들이 목탁을 치느냐면 이게 리듬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무속인들도 막 징을 치고 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달리기를 해요. 살살 조깅,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또 연불을 해도 또 잘 돼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리듬을 타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리카 토인들은 막 뛰면서 어떤 산매에 빠져요. 그 사람들은 뛰면서도. 무속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어떤 단계의 신의 경지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걷기 하면서 연불하는 것 아주 효과적입니다. 연불하는 사람이 운동 부족으로 몸이 울체가 돼가지고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되고 하면요. 연불도 진보하기 어려워요. 어떤 분은 몸이 아주 약해지고 죽을 것 같아야지만 더 연불 잘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긴 있지만 그건 그럴 때의 얘기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면서 연불을 해야만 오랫동안 공덕을 많이 쌓을 수 있잖아요. 이게 자동 격발 장치와 같아가지고 때가 되면 자동으로 탁 격발되는 그런 장치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고시 공부를 딱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만 합격선에 들어야만 합격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불을 해도 어떤 사람은 헛연불을 했어요. 연불을 하긴 했어. 그런데 딴 생각하면서 잡생각하면서 그 연불을 했어. 말로만. 그런 거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나 행복해지면서 감사하면서 연불을 했어.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연불을 했어.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거둬들인 공덕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움직임의 실체를 지혜 안으로 몰입해가지고 이 제3의 눈에다가 의식을 집중해가지고 걸으니까 너무나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옆에서 말을 걸어도 대답하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행복하니까. 수많은 명상법이 있기는 있지만 항상 제3의 눈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명상이고 그것이 연불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연불하다가 연불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에너지 센터의 의식만 집중해도 그것이 연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또 내가 연불을 계속 하다가 세금 계산을 해야 된다거나 다른 일을 해야 돼. 사람들하고 말해야 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의식을 제3의 눈에다가 딱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연불이라고 딱 서로 연결할 줄 알아야만 24시간 동안 연불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얘기는. 어떤 사람은 나는 연불 요만큼밖에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계속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기 위해 4~5년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선지식으로부터 항상 에너지를 받고 그분의 영역을 받아들이고 제 능력을 또 키우면서 계속 집중하는데 공부는 해야 되는데 또 연불도 해야 되잖아요. 연불 하고 싶죠. 새벽에 일어나면. 그런데 세속적으로 보면 공부도 아니 할 수가 없어서 공부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공부한 다음에 그 선지식과 통화를 해가지고 저를 점검해 주는데 잘 된다는 거예요. 공부만 했는데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제가 깨우쳤어요. 5년 만에 그것도. 참 어리석어요. 제가. 그걸 5년 만에야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연불을 못하고 공부에 집중을 해도 그것이 연불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이 5년 만에 깨우친 걸 저는 쉽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 큰 낭비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말을 하더라도 결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24시간 연불이라는 게. 그런데 마음은 늘 거기다 둬야 된다. 나는 연불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연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연불인데 더 집중해버려. 그러면 연불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음이 가장 중요한 수행의 실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얘기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항상 깨어서 항상 밝게 깨어 있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의 실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연불의 개념이 바뀌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걸어다니거나 가만히 있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자기 전과 잠에서 깨어난 직전과 후, 잠에서 깨어난 후와 잠들기 직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거듭 강조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잠들기 전에 이 연불을 계속하면서 그대로 잠들어. 내가 잠든지도 모르게 잠들었어. 그러면 계속 그것이 이어져요. 왜냐? 중간에 딱 깨보면 알 수 있어요. 깨보면 계속 내가 뭔가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느껴져요. 선잠을 잔다고요? 선잠을 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선잠을 자도 피로는 쫙 풀려요. 그렇게 하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잠이 안 온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잠들기 전에 강한 신념으로 부처님에게 깊은 기도를 하고 자고 나면 잠자면서 계속 에너지를 불력을 계속 모은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수행입니까? 그걸 못해가지고는 24시간 연불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동중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만히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법당에 앉아가지고 근엄하게 앉아서 하는 것만 연불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장소를 찾아서 다니다가 지리산 꼭대기에 참 남들이 잘 모르는 사람도 오지 않는 그런 법당을 하나 구해가지고 어떤 스님하고 둘이서 거기서 계속 수행을 했어요. 집에 처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처자들은 아버지가 안 오니까 또 남편이 안 오니까 그렇게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은 남편은 없는 사람 취급하고 아예 이 사람이 아주 나한테서 가버려라 하고 기도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집으로 가고 싶어졌어요. 이 사람이. 그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돌아가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니까 또 세속적인 생활에 빠져가지고 또 옛날처럼 변했어. 그래서 이제 수행을 다 잊어버렸는데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 지리산 꼭대기에 가서 그 암자에서 참 멋지게 수행하는 것이나
집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라는 걸 이 사람이 깨우쳤어요. 그다음부터는 어디 가든 상관없이 그냥 연부를 하게 되니까 아니 거기 있는 거나 여기는 똑같더라는 걸 이제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상도는 시장 바닥에 있고 하도는 저 산꼭대기에 있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